자, 오늘은 이사야서 21장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990페이지네요. 구약성경 990페이지 이사야서 21장 말씀입니다. 내용이 쭉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1절부터 17절까지 전체를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나라에 대한 멸망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사야서 21장의 내용은 세 나라 바벨론과 또 에돔 족속과 아라비아 족속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다 우리에게 이렇게 바벨론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익숙한 나라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사야서 21장은 그렇게 자주 설교되는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에 대해서 좀 생각을 잠깐 해보십시다. 이 세상에 지금까지 수많은 책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 성경과 같은 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지금도 올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내년엔 뭘까요? 내년에도 아마 성경일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성경만큼 많이 팔린 책이 없습니다. 누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선물로 주는 경우도 많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책과도 이 성경을 바꿀 수가 없죠.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이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과 또 약속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누가 이렇게 예언의 숫자를 하나하나 세어봤나 봐요. 1817개의 예언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 근데 이제 절수로 따지면은 약 8,000구절이 넘는 그 구절이 예언에 대한 구절입니다. 자, 예언은 단순히 앞날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예언은 일반적인 예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 이유는 놀랍게도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예언을 주십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은 대개 징벌에 대한 예언, 멸망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받는 사람들이 그 예언을 듣고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 예언을 바꾸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그래서 세상적인 예언과 너무너무 다릅니다. 근데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많은 반론을 제기해 왔어요. 대표적인 게 세 가지 반론인데, 첫째는 성경에 적혀 있는 예언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 성경의 예언은 정확할 수밖에 없다. 사건이 일어난 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다.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설득력이 없는 그런 반론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처음에 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당시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했던 시기에는 헬라어가 공용어였어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공용어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자녀들은 히브리어를 잘 모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게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BC 300년경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때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살면은 자녀들이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유명한 무슨 어떤 문학 작품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읽혀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그때 이미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것을 우리가 보통 70인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70명의 학자들이 그걸 번역을 했다 해서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70인역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그런 것이 다 기록이 돼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성경의 기록이 그 일 이후에,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기록된 것이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두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은 실제로는 세계 역사에서 이루어진 것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 허구다. 성경에서 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다 허구다. 그러니 성경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고고학의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고고학의 발굴을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득력이 없어요. 세 번째, 성경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예언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그러니 뭐 성경만 특별한 책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언가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노스트라다무스죠. 근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보면
98%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예언은 지금 딱 한 가지 말고 다 이루어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 말고는 성경의 예언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반론들, 불신자들의 반론은 전혀 반론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의 문헌들은요, 대부분 다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고대의 문헌들은 어떻게 여러 권의 책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베껴 쓰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책을 지었다. 근데 이 책이 유명해졌다. 그럼 이 책을 다른 사람들에게 읽히고 싶다. 그러면 그 책을 그대로 손으로 베껴 씁니다. 그래서 그걸로 사람들에게 그 책을 읽도록 하죠. 그런데 우리가 뭐 이렇게 고대의 사료로 알고 있는 그런 책들도요, 사본의 숫자가 기껏해야 10권 미만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본이. 근데 성경은 8,000본이 넘는 사본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 8,000본의 사본이 내용이 100%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만큼 놀라운 책이 없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 있는 예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 경보기와 같습니다. 우리 건물에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바깥으로 대피해야 되죠. 성경에 있는 예언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근데 알람 소리를 듣고도, 경보기 소리를 듣고도 피하지 않는다면 멸망을 피할 수가 없겠죠. 오늘 이사야서 21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는 바벨론이란 나라가 존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는 바벨론 이전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시대예요. 그 아수르가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에 이사야는 이미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그 바벨론 역시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5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여기 보면 방패에 기름을 발라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너희가 놀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너희가 지금 잔치 벌이고 있을 때가 아니고 너희가 곧 멸망당할 것이다. 여기에 방패에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요, 고대에는 방패를 들고 나와서 칼을 들고 싸웠잖아요. 근데 방패에 기름을 바르면 칼을 이렇게 휘두를 때 그 칼날이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방패에 박히지 않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방패에 이제 기름을 바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가 놀고 있을 때가 아니고 너희는 곧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11절과 12절은 두마에 대한 경고인데, 이 두마는 에돔이라는 말로 우리에겐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 그 에서의 후손이 이른 족속이 에돔 족속이죠. 근데 이 에돔 족속은 세일산 근처에서 산적 역할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높은 곳에 그 성을 세우고 아주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에돔 역시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또 이것도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13절에서 17절까지는 아라비아 족속, 보통 성경에서는 게달 족속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그 족속들 역시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안타깝게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 목적은 그 예언을 듣고 그 잘못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그 예언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고
알려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이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말았죠. 자, 성경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는 게 예언의 목적이고, 또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전능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이고, 얼마나 정확한 책이고, 얼마나 신뢰할 만한 책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상 성경과 같은 책은 앞으로도 두 번 다시 만들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 계시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믿음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만약 성경이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제대로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해갈 수 있고, 내가 이것을 잘하는 것인가 잘못하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성경이 우리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때그때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져요. 흔들려요. 어떤 때는 이기심이 발동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성경은 늘 정확하게 우리 행동의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책이고 늘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어야죠. 가장 많이 팔린 책이지만 또 반면에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이 성경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걸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좀 열심히 읽어서 그런 내용을 좀 바꿔야 되겠지요. 오늘 이사야서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의 예언을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